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에 온풍기를 좀 꺼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커밍 워커라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간 조사를 한 결과 이 성공한 사람들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타고난 지능이 있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성공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타고난 지능이 있다 하더라도 지식의 습득이 결여하게 되면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의 모든 지식을 열심히 습득하는 것이 아주 생활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자기에 주어진 지식을 올바르게 잘 응용을 해서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올바른 태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태도가 엉망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잠깐 동안은 성공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의 모든 토대를 보게 되면 성공의 90% 이상이 이 태도가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가운데 칼 메닝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가 어떠한 그 태도를 갖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을 3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따서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하는 가운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앱 가운데 가장 공유했던 성경 구절이 어딘가 봤더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유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들려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자크, 주먹의 힘을 꽉 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담대하라는 얘기는 이 무릎에 바라크라 가지고 무릎에 힘을 꽉 쥐라는 얘기예요. 손과 무릎에 힘을 꽉 쥐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주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게 되면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따라서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쫄지 말고 쫄지 않고 인생을 사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는 그런 마음을 살아라. 이것은 다윗이 자기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의 상황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상황의 태도를 분명히 갖게 되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보게 되면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3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체념해 버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둥허둥대고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게 스스로 무너져요. 여러분, 저 정글 밀림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뱀수리라고 하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막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겁게 놀다가 밑에 독사나 이 뱀이 쓱 오게 되면 착 둘이 눈이 딱 부딪힌 순간 기운이 쭉 빠지고 그냥 나무에서 뚝 떨어진대. 그럼 여긴 독사나 이 뱀이 가지고 그냥 움켜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냥 힘이 쭉 빠져가고 자포자기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뭉구부기 잘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구름, 소나기의 먹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먹구름 뒤에 감추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게 되면 그 모든 고통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거센 바람이 다가올 때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마치 바다를 거슬려 달려가는 것처럼 그 모든 고난도 역경도 뚫고 나가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통영지방에 가게 되면 해마다 요트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 요트 경기를 보게 되면 그 요트를 타고 바람이 막 오게 되면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쭉쭉쭉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거세도 치고 올라가요. 죽은 고기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내 앞에 모든 시련과 거센 바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바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모든 파도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종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다시 할까요? 믿음 뭐냐?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준 놀라운 믿음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걸 뒤집어 살면서 넉넉히 이기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2절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견뎌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경험자입니다. 화살이 날아다니고 창검이 공격을 하고 죽음의 순간순간마다 그때마다 그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게 되니까 피할 길이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편으로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줬고 손방패가 되어줬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줬고 피할 바위가 되어줬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줬고 망대가 되어줬고 계속 우리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자기를 도와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 자기를 보자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 모든 시련도 고난도 역경도 잘 이겨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기적의 여인을 꼽으라 그럼 헬렌 켈러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태어난 지 19개월이 되었을 때 뇌 수막염에 걸려가지고 몸이 펄펄 끓는 고열 때문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이 앞 듣지 못하게끔 여기는 이 고막이 터져가지고
듣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었어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마치 그때 7살 되었을 때 설리반 선생을 그가 만나게 됩니다. 이 설리반 선생은 아주 상당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는 헬렌 켈러 가르칠 때 물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는데 워터 이 말 하나 가는데 6년이 걸렸어요.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침내 그는 그 모든 암울한 상황을 잘 견뎌내면서 마침내 박사 학위를 2개를 따게 됩니다. 4개 국어를 구사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헬렌 켈러는 평생 동안 11권의 책을 쓴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는 삶이 어둡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신비한 빛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나의 영적인 탐욕적인 데에서 내 길을 비추기 때문에 나는 그 빛을 따라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믿음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있기는 우리의 어떤 환경도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이길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습관을 가지자. 습관이 뭡니까? 사전을 보게 되면 한 가지를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을 갖다가 우리가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학습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행동의 원칙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에 좋은 씨앗을 심게 되면 행동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게 되면 습관의 열매를 맺게 되고, 습관의 씨앗을 심게 되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습관이 계속하다 보면 자기 몸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적으로 그것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인격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습관을 갖다가 제2의 천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습관이 형성되게 되면 정말 고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한 3살 버릇이 8살까지 간다. 3살 때 그 버릇이 8살까지 갈 정도로 습관 하나 잘못되면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제보로 개 못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습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교육가 호레스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밧줄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습관의 밧줄이 꼭꼭 묶이게 되면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게 되면 일상적인 행동의 90%가 전부 다 이 습관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는 그 사람이 쓰는 말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계적으로 부자들의 성공적인 습관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컴퓨터로 세계 최고 갑부가 된 빌 게이츠라는 분, 그의 성품의 습관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자기 습관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최고의 갑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의 것을 배우는 이 습관이 그게 몸에 뱉기 때문에 그가 바로 성공적인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인 투자 가운데 귀재였던 세계 3번째 부였던 웨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는 6살 때부터 400에 관한 책을 수백 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그의 습관은 남들보다 5배 넘을 정도로 엄청난 책의 양을 읽으면서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세계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세상을 따르던 고 정주영 회장님이 계신데, 이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님은 늘 이 입에 습관이 이런 말이 습관이 됐다. 회의를 하면서도 이봐 해보기나 했어? 이게 말의 습관이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다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늘 도전하고 적극적이고 지적인 생각을 품다 보니까 이 현대그룹을 이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습관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 전체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는 말씀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의 좋은 습관만 가져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등록 상표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그 얼굴에 기쁨이 충만된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같습니다. 얼굴을 뜩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로구나, 충만된 사람,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작동하게 되니까, 신앙의 영이 우리 마음을 작동하다 보니까 영적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영적 기쁨을 잃어버렸으면 영적 고장이 난 사람이에요. 영적 기쁨을 소유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쓰는 얘기를, 기도가 막히면 사람이 죽어요. 기도가 막힌 사람 죽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기도가 막힌 사람은요, 영적으로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시들어갑니다. 기도가 뚫린 사람은 싱싱하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은, 기도가 막혀지게 되면 영이 메말라게 되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뿌리채 말라 죽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내가 범하지 아니하겠다. 잠잘 때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길 가면 언제든지 내가 기도의 습관을 만든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기도 시간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내려놓고 이젠 주의 뜻에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한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저도 운동 경기를 좋아하지만 축구나 배구나 골프나 탁구나 야구나 모든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몸에 힘을 빼야만이,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야만이 운동에 좋은 기록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육적인 모든 걸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육적인 모든 힘, 물질의 자랑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 빈 마음 속에 거룩한 영이 작동하심으로 그런 성령의 사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의 무술과 학술을 배우면서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과 쫓겨나게 만드시고 장장 그를 비우는 시간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그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80세가 되니까 그를 들어 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비우는 시간을 40년의 세월을 흐르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그는 저 길기가 다섯 지방에 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3년 동안 다 자기를 비우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지 않습니까? 기도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반복적으로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날마다 영적으로 잘 비워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기도해야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하는 습관은 우리가 배워야 될 놀라운 아름다운 우리의 습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만드는 것, 감사의 생활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아주 감사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우리에게 전기불을 주시고, 전기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태양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면 성령의 빛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일서부터 감사하는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기 때문에 이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볼 때 어디 있는 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코로나가 지금 3년째 이래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지나가면서 가장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교인들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참 힘들 때는 비대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서 집에서 핸드폰으로 또 컴퓨터를 튀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지나니까 그게 너무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잠옷바람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다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들었다고 그래요. 물론 예배 드는 그 모습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신령과 진정된 마음이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지난 그 명절 때 저 서울에서 저희 조카가 저희 집에 왔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다. 자기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드릴 때 자기가 예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꾸 딴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찾고 있더래. 딴 교회를 자꾸 예배드릴 마음이, 진정한 마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딴 교회를 뒤적지적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참 안타까운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배라는 것은 생명력을 공급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배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서 영적인 만남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내가 섬김, 서브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내가 섬김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바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의 행위가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영적인 만남과 교제와 섬겨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뜨거운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마른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도요 강연장에 온 곳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와서 강연을 듣는 곳에서 착각하고 있어요. 음악회에 왔는데 음악회에 감상하는 곳에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 한남대에 이사로 있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 이제 몸찬 팀하고 같이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애들이 탁 예배 드는데 보니까요 그 채플 시간에 빠지면은 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억지로 자료 채워 있어요. 애들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자는 놈, 뭐 옆에서 얘기하는 놈, 또 거기다가 이래 보니까 휴대폰 가지고 장난치면서 휴대폰 가지고 또 뭐 카톡 뭐. 내가 지금까지 예배드린 그런 예배 처음 봤어요. 설교하기 너무 힘들더라.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상자님 때 그 설교가 나가지고 끝나고 뭐 화를 냈더니 무슨 예배가 있냐고 그래. 반짝 눈을 뜨고 내가 몸 찬양할 때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예배 모습이 골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골라가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내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예배는 예배의 감동이 식어진 것이 바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맞은 하나의 안타까움이에요.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린 거 맞아요. 휴대폰으로 예배 드린 거 맞아요. 저 컴퓨터를 예배 드린 거 다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현장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왜? 감동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두 손마 선교회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소프라노 그리고 테너, 바리톤 노래를 불러요. 테레비를 묻고 그 현장에 가서 들으니까요, 감동이 달라요. 가슴이 울려. 노래가 딱 그럼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막 쳐. 현장이 그렇게 달라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저 영국의 그 나라의 그 축구장을 보게 되면 관중들하고 경기장하고 굉장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해놨어요. 우리나라 멀리서 보지만 가까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막 선수들이, 관중들이 축구장에서 보게 되면 관중들이 환호를 칠 때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고, 거기 선수들에게 땀 냄새도 맡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거친 숨소리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현장 쪽으로 보니까 막 감동이 몇 배씩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선수들과 혼연시가 돼서 뛰는 그 모습으로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영적인 풍성한 모습과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어울려서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마치 축구장에 열기가 있는 것처럼 예배의 열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여러분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들이 안 모르고 다 보고 있어요. 다 봐요. 심지어는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만 아니라 옆에서 은혜 받는 모습은 나도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찬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눈빛,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또 특히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신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폐하는 습관에 이거 젖어들게 되면요, 점점 주님과 멀어져요. 난로에서 우리 몸이 점점 더 몸이 식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다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주님께 더 가까이함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나쁜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책을 쭉 보다가 사소한 습관이 나를 만든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니까 나쁜 습관들을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무슨 습관인가 하면 매일 술 먹어야 잠을 자는 사람이 있대. 이게 몸에 배가지고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대. 어떤 사람은요, 욕이 아주 욕을 하는 게 입에 뱉대. 요즘 아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욕을 배우고 한 번씩 욕을 한다 그래요. 욕을 배우면 그 애들이 그냥 집에 와서 욕을 막 하고 그러는. 돈을 쓰는 것도 습관 되게 되면 이거 헤어나지 못한다. 과소비하는 거, TV 보다가 그냥 해가지고 사는 것도 이게 습관 되게 되면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지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지각하는 거 이거 습관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조금 일찍 나와야 돼요. 남이 잘 되면 질투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늦잠 자는 것도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밤에 야식하게 되면요, 그 야식을 안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것도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뭐냐? 잘못된 고친 것보다는 좋은 습관을 내가 받아들여서 좋은 습관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나쁜 습관이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 안의 공기가 이렇게 탁해지게 되면 이거 퍼내려면 힘들어요. 제일 쉬운 방법은 문을 다 열어놓고 찬 공기를 다 씹어놓게 되면 그 나쁜 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삶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게 되면 이거 못 고쳐요.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습관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영혼의 의사라고 하는 도널드 휘트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영성가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아주 건강한 지도로 쓰임받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 이런 책을 그분이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0가지 질문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10가지 질문. 근데 10가지 가운데 다 소개할 수 없고 한 8가지를 소개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곳에 목마름이 있는지,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물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에 젖어서 놀이문화에 젖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곳에 내가 빨려들어가는 그러한 목마름이 있는지, 아니면 주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양식 공급받는 그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듣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교회 생활 공동체의 즐거움이 있는가. 그런데 이 교회 오는 이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 올 맛이 안 나요. 예배의 감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배당에 올 때마다 즐거움을 가지고 영적 즐거움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가고 있는가, 견딜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봐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내가 천국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가, 소망을 어느 정도 품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얼마나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대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얼마나 용서를 빨리 하고 있는가,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모든 성도들 간에 내가 얼마나 용서를 베풀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해 있는가. 저는 설교 중마다 이 말씀 앞에 저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에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민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가.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영적인 것은 다 지켜놔버리고 세상 것은 민감하면서도 영적인 상태는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 이 영적 고장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폐렴 주사를 나한테 맞으러 그래. 공짜로 놔준다 해서 갔습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놔줘서. 폐렴 주사를 맞기 전에 보니까 문진표를 작성해요. 그 문진표에 술을 마시는가 담배를 피우는가 쭉 해가지고, 또 주사를 맞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나 쭉 했어요. 그냥 다 표시하니까 의사가 싹 사인한 다음에 주사를 맞았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쭉 볼 때에 이 10가지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을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은 반복적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휘자, 우리 지사님도 군대 생활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군인들이요, 똑같은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맨날 왜 똑같은 걸 맨날 하냐고 그래요. 근데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딱 배게 되면 어떤 상황이 터지면 자연스럽게 그게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유익하고 거룩한 습관이 잘 배어있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유익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2월달은 영적으로 여러분 잘 예비되고, 특히 3월달 되면 우리가 영성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온 교회가 거룩한 습관을 잘 소유해서 영적으로 재도역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습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 하나 둘씩 고쳐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월 이제 3월달 맞이하면서 내 영이 회복되고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나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